고린도후서 6장 3절로 10절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이 직분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어떤 일에도 거침이 되지 않게 하였고 오히려 모든 일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입증하기를 많은 인내와 환난과 분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소요와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에서 그리하였으며 순결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성령과 가식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서 영광과 우레고로서 또 악평과 호평으로서 그리하였고 속이는 자들 같으나 진실하며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매를 맞았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솔로몬 교재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시죠. 78쪽 거기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증거들 나와 있고요. 우리 79쪽으로 넘어가시면 고린도후서는 그리스도인 사역자를 위한 책인데 특히 1장부터 7장까지는 바울을 비롯한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의 사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6장 본문은 백미 중에 백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서의 직분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자기가 왜 그리스도의 종인가를 같은 서신에서 개인적인 경험들을 통해 입증하는데 위에 보면 또한 그 점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 제가 여기 좀 요약을 해서 했는데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증거들, 하나님에 대한 증거들이죠. 그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증거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되죠. 누구의 일꾼인가? 실질적으로 누구의 일꾼인가?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칭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지만은 사람의 종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우리 개신교회 같은 경우 보면 교단의 일꾼으로 그 목사들이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들이 이런 독립교회가 아니고요. 교단으로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조직체. 그 조직체라는 거는 피라미드식으로 되어서 맨 위에 그 교단 총회가 있다. 그럼 그 교단 총회가 그 교단 소속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감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산하에 있는 그 사역자들은, 목사들은, 또 교회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교단을 위한 일꾼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세 확장을 위한 도구예요. 교세 확장. 그래서 지금 이 교단들의 목표가 뭐냐면 자기 교단을 어떻게 하면 더 확장시키냐, 더 많은 그런 지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교단이 영향력 있는 교단이 되느냐 이거죠. 거대 교단이 되는 거예요. 이 교단이 크면 클수록 목소리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저기 신길동에 김기동 베레가 있잖아요. 그 교회는 간판은 침례교회로 붙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전부 다 이단이라고 했다고요. 베레아 이단, 귀신 쫓는 이단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교세가 막 이렇게 확장되다 보니까요. 그 교회를 지금 이단이라는 데가 없어요. 네. 몇몇 교회는 하고 있지만 이단이라고 하는 데가 없다고. 순복음교회도 사실 처음에 그랬어요. 순명주교도 처음 우리 나왔을 때 장로교회에서 그 오순절 그 이단이라 이거죠. 이단이. 근데 그 교세가 커지니까 이단이라고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이런 교단을 부풀리는 것에 혈안이 돼서 그것을 위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일꾼인가? 그럼 누구의 일꾼인가는 누구의 종인가죠? 누구의 종인가? 누가 나의 주인인가요? 그거라고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또 누가 나를 부르셔서 세워주셨는가? 나를 부르셔서 세워주신 분이 누구? 지금은 다 말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그러죠. 예. 그런데 지금은요, 목사가 되기 위한 라이센스는 신학원만 나오면 돼요. 신학대학이나 신학교만 나오면 돼요. 그래서 그 교단 신학교를 나와서 뭐 목사 고시를 패스하든가 거기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냥 목사 안수증을 준다. 예. 그런데 우리 성경대를 믿는 교회 여러분 아시죠? 저는 사실 목사 안수라는 거는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럼 목사 타이틀이 뭐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증거가 있으면 그럼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목자거든요. 예. 그런데 뭐 작년 재작년이가 이거 수십 년간 목회를 했는데 그래도 목사 안수는 받아야지. 그래서 받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하여튼 그랬다고. 그래서 목사 나를 부르는 것은 그러니까 그 교단이 나를 부르는 거야. 그 신학교가 나를 목사로 만들어준 거지. 네. 그러니까 실제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세워주신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이 불분명한 거예요. 네. 불분명하다. 그럼 내가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그거 증거다 이거죠. 그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 얘기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를 믿는 교회는 아무에게나 그런 목사 안수를 주지 않잖아요. 목자가 부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몇 년이 걸리든가 그 형제가 뭐 자기 고향이라든가 아니면 어디 타인이나 외국이나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양무리들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증거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지역교회 목자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성경대로 그런 증거들을 주는 거예요. 그 만약에 이제 그 사람을 목자로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그 성도들이 모였으면 그 모인 이유가 뭐예요? 그 목자를 통해서 그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거기 모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형제와 함께 그리스도인의 결성을 통해서 지옥교를 통해서 또 그 지옥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하려고 하는 일들을 펼쳐나가는데 내가 함께 동역하려고 모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 지체들도 그 형제를 자연스럽게 목자로 권위를 세우게 되는 거죠. 내가 목사를 받고 내가 발령 받았으니까 나 이제 목사가 불려. 그럼 광고해가지고 이분은 뭐 어디 신학 박사 뭐 미국에서도 유학 가가지고 갔다 오고 뭐 무슨 뭐 감리교회 뭐 대학 박사학위 받았고 뭐 무슨 상당 석사학 받았고 그런 식으로 세상적인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그 권위주의를 내시는 거예요. 어거지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인간의 방법인 것입니다.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자연스럽게 그 약물을 통해서 내가 저 형제를 목자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준 목자로 삼고 내가 잘 배우겠다. 그런 마음을 또 목회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무리를 잘 섬기고 내가 가르치고 인도하겠다. 그런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속에서 그 권위가 생기는 거죠. 영적 권위가 생기는 거죠. 그 누가 그걸 하라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나를 부르셔서 세우신 분이 누구신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인가? 하나님의 일꾼인가? 그러니까 이 방법조차가 틀렸어요. 방법 틀렸다고. 우리 교회사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누구도 목사 안수나 선교사 라이센스 인증서를 받고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사역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오히려 로마 가톨릭 그런 제도권 하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서품 받고 사제 서품 받고 주교 서품 받고 또 거기에 무슨 학교를 나와가지고 뭐 수도사가 되거나 뭐 신부가 되거나 수녀가 되고 그런 식으로 다 됐죠.
그러나 성령된 사람, 성령되는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거를 배척했다. 그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다 이거지. 그런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에 생기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설교하고 거리에서 설교하고 말이죠. 노천에서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또 구령 열심히 하고 말이죠. 그러다 핍박받고 죽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당해서 처참하게 되기도 하고 쫓겨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 그 알프스 산맥이나 그런 리옹, 프랑스 남부나 북부 이태리 지방이나 저 발칸 반도나 저 도나우나 그런데 성령대에 있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하셔서 성경대로 실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배들이 되는 거예요.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가 단편적인 질문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의식주. 이 의식주 문제가 제일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가 인간에게는 의식주의 문제가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근데 내한테 뭐 가족이나 또 그런 부양할 부모가 있다는 건 더 심한 거다.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 식솔들을 내 가족을 데리고 사역을 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부르신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성인에 있는 우리 목자들은 이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딱 신뢰하는 거예요. 네. 이거 쉬운 거 같죠? 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예요? 내가 죽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하나님 절대로 굶기시지 않을 거예요. 죽게 만드시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한 철저한 신뢰를 가지고 시작한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에요. 네. 그럼 지금 교단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학교 나왔어? 교단에 잘 보이고 큰 교회 부목사 하다가 잘 보면 인정받아가지고 무슨 어느 교회에 발령내는 거예요. 의식주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할 수 있겠어요? 못 신뢰해요. 예.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냥 우리 지금 일반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옆에 맡기는데 어떻게 맡기는지를 저는 모른다고요. 그러나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 그것이 형성되어야 돼요. 정말 나를 부르시고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인가? 그거를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 위해서 일할 수가 없어요. 기도 응답도 돼야 돼요. 아니 세상에서 다 먹여주고 입히는데 무슨 기도 응답이 뭐가 필요해요? 저 선교제 가가지고 막 선교 편지 써가지고 거기다 계좌번호 하나 해가지고 한국 교회 있는 교회에다가 다 편지하는. 거기 별얘기 다 해서 뭐 어렵다, 뭐 고난 중에 뭐 사역을 한다. 그렇구나 해가지고 계좌번호로 입금했나. 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또 자기 교단교회 한 번 순회하면서 설교하면은 또 성교 응원 받아가지고 또 갑니다. 1년까지. 저는 그런 거 무지 많이 봤어요. 무지 봤어요. 근데 여기 성령님 있는 교회 오니까 미국의 피터 러크만 목사님 펜사콜라 성령님도 그렇고 모든 성령이지만 계좌번호가 없어. 계좌번호. 그 전에 이성 목사님도 그 이스라엘에 간 펜사콜라에서 파송한 성교사가 그 계좌번호를 써 보낸 거예요. 그래 이성 목사님 딱 끊어버렸어요. 그거는 피터 러크만도 목사님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누굴 통해서든지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거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선교사를 너무 후원해라.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우리가 의식주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신뢰를 두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신 종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아니 뭐 의식주가 다 보장된다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 못할 사람이 없죠.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아유 성경들을 읽는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데 왜 지역교회 나가는 그런 자원자가 없느냐? 이것 때문에. 여기 처음서부터 단 한 번도 주지 않아요. 그냥 메마른 땅이 그냥 그 우리가 많이 있죠. 메마른 땅이 헤딩하는 식으로 그냥 물이든 불이든 그냥 뛰어드는 거야. 뛰어드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증거가 나타나면 이 사람이 하나님 사이가 어렵겠구나. 그래서 후원하는 거예요. 후원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원주 성경 침례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기서 일하면서 있잖아요. 막노동하면서 막노동하면서 도로공사하면서 저 중앙고속도로 건설할 때요. 저 둔내 터널, 연원 터널 그거 제가 다 뚫었어요. 그 여름에 더 가가지고요. 와 정말. 근데 그때 제 마음이 너무나 기뻤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이렇게 일하면서 누군가에게 내가 부담을 주지 않고 한다는 사실에 했다고. 또 고속도로 가면서 쓰레기도 줍고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여기 원주 톨게이트에서 문막 톨게이트까지 그 당시엔 쓰레기를 주셨다고. 그래가지고 비닐봉지 큰 거 하나 가지고 아침 9시 출발하면 문막 톨게이트에 11시 반에 도착해요. 도시락 싸가지고. 그리고 거기 도시락 먹고 1시 반에 또 출발하면 여기 한 3시쯤 되는 거예요. 걸어 다닐 때요. 걸어. 그 당시에는 지금 기계가 있어서 했지만 그 90년 후반 고정되면요. 사람이 다니면서 다 이걸 주셨어요. 담배꽁초 같은 거 다 찢겨서 주셨어요. 그런 것도 했다고. 근데 그때도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써가면서 그걸 암송하면서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공무원들은 국가의 일꾼이죠. 공무원은 국가의 일꾼이에요. 왕이나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국가의 복을 보는 일꾼이다. 분명히 그거에 분명히 있다고. 회사원들은 기업의 일꾼이죠.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 근데 공무원들이나 회사원들이 실질적으로 그 기업과 국가를 위해서 그런 동기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뭐 한두 명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거의 없어요. 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편법이 생기는 거죠. 고위공직자는 뇌물수수하고 말이죠. 청탁. 제가 여기 원주시청 여기 있을 때도 몇 사람이 감옥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운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재수가 나빴다 이거.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편법을 쓰고 편하게 일할까 그런 것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여기 공무원들은 그 인사발령이 월초에 있고 중간에 한 번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인사발령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편하게 가서 일 안 하고 봉급 다 먹을까? 그것만 생각한다. 그것만 생각해요. 투철하게 국가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한다는 사람들이 목사들이나 사역자들이나 선교사들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사람들 많이 모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사역을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좀 존경만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우리 교회가 이름을 날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내가 주님 만났을 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너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나를 섬겼느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너의 그런 순수한 동기가 어디 있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나보다도 가족을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자녀들이 있지만요. 저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성공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좀
부흥하게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 결국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요, 이게 규모가 막 커지고 비대하다 보면요, 죄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내 가족을 내 자녀들이나 나를 통해 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지. 하나님 날 좀 도와주셔가지고 뭐 내가 좀 성공하고 뭐 번창하고 우리 가족들 나 자녀들도 십자가 잘 가고 좋은 직장 가서 좋은 집 짓고 살고 전부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아들 딸들이 변화돼가지고 진리를 알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내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원하는 거죠. 그게 최고 아니에요. 진리라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율배반적이라고. 교회 와서는 그렇게 그거 맞다 이거죠. 아멘 아멘. 나가면은 왜 애들 잘 돼야 되는데, 응? 십자가 잘 가야 되는데,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런 것만 생각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공무원 회사원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네, 그렇죠. 바울은 그 점을 제시하기 앞서서 자신 스스로가 그의 화해의 직분이 비난받을 만한 부실을 제공하지 않으려고 그 어떤 일에도 거침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바울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합법적인 비난이 가해지지 않도록 매우 신중하게 섬겼던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케 하는 화해의 직분은 비단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직분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직분이죠. 모든 그리스도인. 제가 여기 써놨는데 그럼 누가 그리스도의 일꾼인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일꾼 하면은 목사, 장로, 선교사, 어떤 직원, 하나님 사역하는 직원, 찬양 사역하고 이런 거 많이 있죠, 그렇죠?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한다고. 꼭 그렇게만 생각한다고. 그러면요, 목사나 전임 사역자를 구분하는 이 자체가요, 니콜라파의 분입니다.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는 니콜라파예요. 그 니콜라파의 사상이 우리 한국 교회의 크리스찬들이 그게 이 뇌 속에 쩔어 있어가지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 와서도 그거는 목사들이 하고 선교사들이 하고 그거는 사명 가진 사람 하는 거야. 집사들이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계층을 세우는 거예요. 니콜라파는 뭐냐면은 평신도와 사역자를, 성직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차별을 줍니다. 그 성직자는 하나님 일꾼이고 평신도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1%, 2%밖에 안 돼요. 나머지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대부분이 이 개신교 제도교에서 나와봤어요. 거기서 뼈가 불구서 온 거예요. 이 인간 사람이라는 건요, 이 몸에 한번 들어간 이 냄새는요, 이 육신의 냄새, 종교성의 냄새라는 건 빼기가 힘들어요. 고질적입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거의 한 10년, 한 5년, 10년 다 가야 겨우 다 빼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씻고 또 깨지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각을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다르게 보입니다. 이게 아니구나. 그럼 제가 이 자리를 내려가서 저 자리, 여러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만약에 내려가 있으면 저는 똑같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거예요. 어떤 형태로 헌신할 거라고.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헌신할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아니야. 구경꾼이나 되고 막 강간자가 돼가지고 이 니콜라파의 교리 속에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 와서도 니콜라파의 그 사랑에 젖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런 홀리,
하나님의 주님의 이 부르심이죠. 부르심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 싹 지나가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빠지는 거예요. 걸러내는 거죠. 뭐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그 바리새인들 말이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래 되면 꾹꾹 붙잡는 나에게 해당 안 되면 다 걸러내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지 않아요. 내 가슴을 치지 않아요. 그래 반응함이 없죠. 반응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에 100명만 있으면요 완전히 그냥 뒤집어집니다. 옛날에 그 체코슬라바키아의 그 누구예요? 저기 보헤미안 지도자 후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나라 그 민족 전체가 다 발칵 뒤집혔잖아요. 그 위클리프 한 사람 때문에 영국 잉글랜드가 발칵 뒤집혔다. 틴데일 한 사람 때문에 온 대영 제국이 발칵 뒤집히고 메리 여왕까지 나가가지고 혈안 내가지고 틴데일 잡아가라 해요. 틴데일의 기로가 무섭다 이거. 잡아 죽여야 된다. 그 화형시켜 죽였잖아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뭐는데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한두 명만 있다는 것은 엄청난 그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원자폭탄과 같은 거예요. 원자폭탄과 같은 거예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기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변했어요? 엄청 많이 변했죠. 지금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믿는 사람이 생기면서 대단한 거라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도시 그 나라에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던 거죠. 미미한 그런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라면 비록 사역자가 아니라도 자기가 전하는 화해의 복음에 비난과 모독이 가해지지 않도록 어떤 거침이 될 만한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은 모든 면에서 본이 되어야 하는데 디모데전서 4장 11절은 말, 행실, 사랑, 영, 믿음, 순결의 본을 보이고 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임을 입증하기 여러 가지 본들을 제시했다. 아래 내용들은 그리스도인 사역자로서의 생이 어떠한 것을 바울의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증명하고 있다. 제가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증거들을 여기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많은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 인내심, 많은 인내심이 있죠.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하나님의 일꾼의 증거들이 환난, 궁비, 소요, 수고, 오래 참음, 깨어있음, 가시 없는 사람, 친절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서 긍정적인 게 많아요? 부정적인 게 많아요? 부정적인 게 많죠. 그리스도인 사역자가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이 하나님이 부르신 증거들, 열매를 내기 위해서는요 들어가는 게 있어야 돼요. 들어가는 거. 보세요. 어떤 주인이 화분에다가 나무를 하나 심었다 그러죠. 그러면 주인이 이 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인에게 유익이 위해서 무슨 시도를 하겠어요? 흙을 넣겠죠? 흙. 근데 흙만 넣는 게 아니라 거름을 넣잖아요. 우리가 현대적인 그런 어떤 비료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돼요. 냄새나는 퇴비를 준다고. 퇴비. 무슨 배설물, 닭, 소, 돼지 배설물을 준다. 심지어는 옛날에는요 인분도 줬어요. 인분 좋잖아요. 퍼다가 냄새나고 막. 지금도 여러분들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봄에 이렇게 퇴비 열매할 때 냄새 나면 코를 찔러요. 잘못 지나가다가 그 창문 열어보면 그 거름 그 뿌려놓은 데로 지나가면 막 코를 막 찔러요. 와 저기 막. 그냥 그런 거를 이
식물에다가 바치든 준 거예요. 그럼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더러운 냄새나는 이게 아주 고약한 이런 이 물질들을 우리가 먹는 맛있는 지금 배추나 아니면 과실에게 저걸 줄까? 저걸 빨아당기잖아요. 쫙 빨아당기잖아요. 쫙 빨아당긴다. 그런데 그 빨아당긴 그 식물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그렇게 달콤한 과일을 맺는다는 거죠.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께서 걸음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인내, 환난, 궁핍, 곤란, 소요, 수고, 오래 참 되어 있음. 금식, 매맞음, 인내. 사실 이런 것도 힘들다고 가시고 있는 삶.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나에게 열매를 주셔가지고 뭐 사역도 막 성공하고 또 내 가정이 막 열매가 있고 막 이런 게 하는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 지금 바울이 이걸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꾼들의 증거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그 걸음도 마찬가지예요. 환난을 주시고 궁핍과 곤란을 주시고 수고를 주시고 오래 삶을 주시고 매맞음을 주시고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걸음을 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열매는요, 말할 수 없는 그런 달콤한 열매.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매라는 건요, 열매라는 건 누가 만족하는 것이? 열매라는 건 이게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인. 이 주인이 그 열매를 따서 뭐 내가 먹든지 내 가족이 먹든지 아니면 내다 받아서 수익을 창출하든지 그거 아니에요, 그죠?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인.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필요해서 이거 안 주고 나는 깨끗하게 이 식물을 깨끗하게 할 거야. 그래가지고 모래 물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증류소에다 깨끗이 씻어가지고 말이요, 여기다 냄새 하나도 안 나게 해가지고 아주 물도 아주 많이 주고 말이에요. 이 비실비실해가지고 열매 되겠어요? 백날 개발이 되잖아요. 온실에다가 해가지고 바람도 안 불고 막 그런 데까지 해가지고 거기다 온실에 했다고 생각해요. 설사 열매가 달려도요, 이렇게 맛이 없어. 맛없을 거라고, 정말 맛없을 거라고. 뱉어버릴 거라고. 뭐 이런 게 있어. 섞여. 열리다 말고. 그래서 성령대로 믿는 지역교회는요, 반드시 저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아니, 과정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저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의 결과로서 하나님 기대하시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취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주고 그 과실을 먹는 사람들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과실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지옥교에서 보세요. 지옥교회 보세요. 지옥교회 내에서도요, 여기 성령대로 믿는 교회 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옥교회에 주시는 고난과 궁핍과 환난과 수고와 오래 참음과 수많은 그런 연단이 있다고, 수많은 그 걸음들이 있다고. 거기에 참여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난 빠질래. 난 교회가, 나는 바빠. 성장이 안 됩니다. 5년이 갔는데 성장이 안 됩니다. 10년이 갔는데.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모이면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을 믿는 교회에 왔는데 20년이나 됐는데 한 번도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려고 하는 마음조차 없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은 믿음도 성장 안 됐어요. 옛날 20년 전과 똑같은 어린아이 같은 말. 아무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요. 지역교회에서 어떤 유익도 끼치지 못하고. 지역교회라는 게 사실은 그 은사를 통해서 서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서로 섬기는 거예요. 자물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형제가 형제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형제와 자매들의 얼굴과 얼굴이 그 형제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 형제를 세워주고 그 형제를 더 고귀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서로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철이 비빔면 비울수록 날카로워져요. 번쩍번쩍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세워주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을 나눠가면서 그 믿음은 견고해지고 그 결속은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교회를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이거 어떤 사람은 그런다고, 아유 집에서도 뭐 예배드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 계시죠. 말은 어디서 말은 쉽죠, 그죠? 그러면 뭐하러 고린도전서에서 각자에게 은사가 있고 무슨 예언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 사랑의 그거 왜 나눠줬겠어? 그리고 뭐하러 이 신약 성경의 모든 하나님 말씀이 서신서라예요. 서신. 어디에 보내는 서신서예요?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 다 교회고 지역교회 보냈다고, 로컬 처치에 보냈다고. 그 모임을 보냈다. 그 모임은 주님이 오신 때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모임이죠. 자, 그러면 많은 인내와 환난과 공핍과 곤란이 있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의 단점은 그는 고난을 통과하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질 수만은 없는 인생을 견딜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궁핍에 처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군사로 부르셨다 그러잖아요. 예. 유능한 군사들은 야전에서 잘 견딜 수 있어야 돼요. 바울사도는요, 에어컨 강하게 틀어놓고 글이나 쓰고 따뜻한 그런 온실 같은 방에서 편지 쓰고 그런 살짝 안 했어요. 야전에서 살았어요. 야전이 뭐죠? 전쟁터 있었단 말이에요. 전쟁터 같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굶주리고 궁핍하고 궁핍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사령부실에 들어가 있으면 다 조달되는 거예요. 그러나 야전에 나와 있으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자신이 조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교회는 야전 부대예요. 야전 부대. 전투하는 부대라고. 예. 최전방에 있는 부대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교두보가 여기를 거점을 하나님께서 로컬 처치를 두셔가지고 복음도 전하게 하시고 성경도 가르치고 경배도 드리고 영적 싸움하고 말이죠. 이 전선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동일한 처지에 있는 누군가를 위로할 날이 오게 된다. 여러분, 제일 빈곤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없는 사람이죠. 그죠? 내가 쌓은 것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요. 막 창고에도 쌓여있고, 막 집에도 막. 물질적인 것이든, 무슨 어떤 금전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재능이든, 어떤 것이든지 풍성해. 많이 배웠고, 많이 학식도 많고. 근데 나눠줄지 모르는 거야. 그 사람이 제일 빈곤한 사람. 내가 은가금은 비록 없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이 진리를 준다, 생명을 준다.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를 만났는데 뭐 위로할 말이 없어. 그런 사람처럼 빈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한마디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응? 그렇게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그 고난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일 큰 위로가, 여러분, 저는 제 중심적으로 제 생각해봤어요. 저의 경우 한두 번 만난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면서 또 위로해. 고맙죠, 와주니까. 여러 가지 많이 상심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위로가 되는 사람은 내 손을 잡고 그냥 막 우는 사람이에요.
하염없이. 내가 그 17살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내 손을 잡고 그렇게 어떤 분이 울더라고요. 그게 난 제일 위로가 되더라고요. 야, 너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너 지금 17살만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아프는데. 뭐 그런 말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돈도 좀 이렇게 좀 도와주고 가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병들었을 때 매일 찾아오는 분. 그분이 절대로. 그래서 지금도 제가 제일 잊지 않고 우리 부친의 친구분을 제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님이라고 불러요. 지금 저 인천으로 이사 왔는데. 아버지 중고등학교 동창. 암 투병 집에서 했는데 그분은 이틀이 멀다고 우리 집으로 왔어요. 어린 자식이 아버지 병간을 하고 그때는 뭐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 호스피스나 뭐 이런 요양원이 없었으니까 집에서 그냥 돌아가셨고. 야, 그분이 제일 위로가 되고 그분이 제일 고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그때 생각하기에 어떤 마음이었냐면, 와, 내가 이제 미담이 커가지고 저 아저씨처럼 될 거야. 저 아저씨처럼 저런 식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아야지. 내가 그런 결심을 했었다고. 네, 그런 결심을 했었어. 그래가 동일한 처지에 있는 누군가를 위로할 날이 오게 된다 이거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가장으로든가 직장 생활할 때 참 눈물겨운 어려움이 많죠.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처음에요. 우리 아이들 올 때 직장 막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와, 너무 이 직장 조직 사회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야, 이렇게 힘든 거구나. 막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나이가 되고 이제 정년이 가까웠잖아요. 그러나 내 밑에 있는 그 공무원 처음 들어온 그 젊은 애들이 힘들어할 때 내가 뭔가 한마디로 해줄 수가 있어. 한마디로 해줄 수가 있다고. 그러면 그 젊은 애들이 선배님 참 힘이 됐습니다. 주사님 너무 힘이 됐습니다. 다른 데 가려고 나고 어떤 그 여자 그 직원은 다른 데 가려고 하는데 어려울 때 내가 뭐 이렇게 좀 얘기해 줬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주사님 때문에 여기 2년 동안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이 내 마음에 찡하더라고요. 찡하더라고요. 모른 척하고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다 이런 식이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런 과정을 겪었으면 누군가를 세워주기 위하고 그것을 뒤에서 또 복음과 진리를 잘 못 나주거든요. 또한 사역자는 자신을 곤란하게 만드는 실제적인 위기들도 다룰 줄을 알아야 된다. 예. 하나님께로 받은 위로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의 지식 때문에 좀 냉정할 수가 있어요. 차가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머리도 있어야 되지만 냉정한 우리가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가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어요. 그 뜨거운 가슴이라는 것은 마음의 위로를 줄 수 있는 거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공감할 수 있는 마음. 그 최악의 그런 경우가 뭐죠?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사이코패스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행복으로 지키는 사람이죠.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보면. 남들이 맞으면 되게 좋아해. 고소하다고. 그런 아이들은 커서 저런 아이들은 커서 그 당시에는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마 그 친구들은 아마 지금 사이코패스처럼 됐을 거야. 다른 사람을 그렇게 골탕 먹이고 다른 사람 선생님한테 그렇게 매맞고 그런 걸 막 얼마나 행복하게 느끼는지 그런 게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매맞음과 같이 있죠. 그죠? 육체적인 핍박과 박해입니다. 중세 암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지금 라오디게아 시대 같은 경우는 육체적인 그런 핍박과 박해가 거의 없죠. 근데 있다면은 모슬렘이나 아니면은 사회주의 국가, 이제 점점점 그런 나라가 이제 더 확대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러커만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저기 유럽에 선교사로 가려는 사람들은 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각오를 해야 되는데 어떤 각오를 해야 되냐면 콘크리트에다가 씨를 뿌려가지고 씨가 나오길 기대하는 그런 각오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유럽은 완전히 불모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 황무지가 아니고 광야가 아니야. 콘크리트에다 콘크리트. 그 러강 목사님이 정확하게 그 비유를 얘기했어요. 저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 지역구회를 하려고 하는 선교사가 있다면 콘크리트에다 씨를 뿌려서 기대할 각오를 가지고 가야 된다. 다 망가졌다는 얘기죠.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는요 전부 카톨릭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 박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물리적인 심판이 아니에요. 막 가난하고 막 인도처럼 가난하고 동남아시아처럼 굶주리고 그게 하나님 큰 심판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은 그걸 굉장히 그거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는데 더 큰 심판은요 유럽과 같은 경우는 겉으로는 아주 굉장히 부유하고 아주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성경 그리스도인 복음 아예 꺼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주받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런 동남아, 네팔이나 인도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반응을 하잖아요. 복된 나라예요. 그리고 그런 데로 가서 복음 전하러 가잖아요. 바이블 빌리보다 가고 이단도 당연히 가지만은 그 가능성이 있으니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동남아시아 다녀봤잖아요. 그 복된 사람이에요. 은혜 기회가 있는 나라 같은 데로. 백인들 보세요. 백인들은 너무 아예 그냥 전혀 다르다. 중국 사람들 완전히 다르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 반응이 달라요?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마귀가 그 사람을 완전히 이상하게 해가지고 복음과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척박한 영적 황폐함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들의 교회 시대 사역자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일은 거의 없지만 사역자라는 자신을 몽돌게 하고 피 흘리게 하는 내과정과 갇힘을 견디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역자들은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죠. 뭐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를 원하냐면 그렇게 보니까 대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대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가장 저주받은 비극적인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무리를 섬기고 세상의 죄인들을 하나님께 이루고 있는데 대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극단으로 치자는 거죠. 저주받는 거예요. 완전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또 거기에다 더 한 줄 더 떠가지고 대접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목사들 얼마나 대접 요구하는지 아세요? 아주 노골적으로 대접을 요구해요. 저는 그런 경우를 얻는 건데 우리 저 외할머님은 할머님을 불러다가 권사님은 왜 이렇게 목사를 대접 안 하냐고 맨날 이렇게 얻어먹느냐고 그러니까 뭐 복을 못 받지 그런 말을 했대요. 저는 그거 정말 그래요? 그런 목사 있을까요? 그도 진짜 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계속 책망하는데, 교인들이 말이야, 장로가 말이죠, 당회장, 목사를 대접할지 모르는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저. 목사를 대접할지 모르니까 복을 못 받는 거라고 하면서. 이거 뭐 목사, 이거 넥타이가 이거 10년째 타고 있는 목사, 뭐 그런 식으로 말이죠. 참. 그런 코미디도 없어요, 그런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도 없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대접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듯 그렇게 사람들이 설교도 하고 가르치는 거죠. 미니스터라는 것은요, 종이에요, 종.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그 교리와 말씀을 맡은 장로들, 감독들, 목사를 잘 이렇게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사람이 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사들에게 준